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메시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건재할 때에 그 아들 솔로몬, 그 왕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시죠. 오늘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 흐름들을 보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고, 또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왕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왕은 참 두려운 분이다, 경외할 만한 존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는 참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나 그는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자를 구원하길 기뻐하는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왕은 그 백성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마지막은 그 왕과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중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왕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1절을 보시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그 왕과 왕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최소 구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미시파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판단력은 백성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니, 그것은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기도 제목이어야 할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까?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 내게 이 나라를 지킬 힘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재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나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자손들도 많이 주십시오. 이것이 왕이 바라고 기도해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서두에 무엇을 구합니까? 판단력을 구하는 거예요. 판단력. 그런데 자,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자신의 판단력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력입니까? 네, 주의 판단력. 여긴 주라고 되어 있지만 당신의 판단력을 나에게 왕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때문에 왕이 자의적인 판단력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면 그 왕위와 나라가 영구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 다윗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왕정 국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왕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왕이 세워지거든 그 왕은 무엇을 하라. 이 내용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왕이 구해야 할 병마와 은금과 아내를 많이 구하지 말라, 많이 두지 말고 그 왕이 해야 될 것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말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인간 왕의 자의적인 판단과 그 통치에 의해서 구동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동되고 통치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기도에서 왕이 되는 그 존재들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왕과 왕의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3절과 4절, 특별히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도다. 아멘.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죠? 어디 하나에 치우침 없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화목을 주시고 평강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 명백하게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국가 500년 통치 기간 동안 그들이 힘이 모자라서 부강했거나, 그죠? 힘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력이요. 그죠? 그 말씀으로 인한 통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 그 샬롬을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살아갈 때에 백성에게 그 나라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평강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본문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 대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그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간구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죠? 그 연합에서 단절되는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하실 동안에 산헤드린의 위협도 있었고, 그죠? 동족의 핍박도 있고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안절부절하시거나 머뭇거리신 적이 있습니까? 강철 같은 의지로
그 백성을 용광로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회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큰 고통이었기에 주님이 그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판단력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판단력대로, 아버지의 기준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왕 대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누구 앞에 끌려갔습니까? 안나스에게 끌려갔죠. 그런데 안나스가 그렇게 예수님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권한은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있을 뿐이죠. 이 안나스는 사실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인데, 그 당시 총독 발레리우스가 부임을 하면서 해임을 당한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현직에서 은퇴한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그에게는 어떠한 명분도 권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 앞에 끌어다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위의 측근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인맥을 통하여 불법적인 세상 권력으로 예수님을 끌어다 앉혀서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불공정했죠. 왜요? 죽이기로 일단 결의를 하고 그 죽이는 것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거짓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같이 입 하나 열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왕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판단력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주사. 이것이 시편 72편 1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진노의 자식으로 저주받아 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결과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샬롬이 왔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셨다면, 예수님이 공의의 잣대로 불의한 재판을 일삼는 그 사람들을 다 그 순간에 심판하셨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무엇을 묵상하고 어떤 교훈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중보자 역할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사장의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책임이 있죠. 죄에 대해서요. 그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맥락에서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한가? 우리 말라기 2장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그 제사장의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있어야 하고 백성에게 그 율법으로 갈 길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력, 그죠? 주의 판단력, 그 말씀의 기준이 그 제사장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낸 사자로, 중재자로, 중보자로 그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면서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에서는 오너로, 또는 종업원으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자로, 각각 소그룹의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는 자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의적인 판단, 이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러한 명철, 그 지혜,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평강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에, 이 교회 가운데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샬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이 아침에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오늘부터 3일 동안 VBS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VBS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자의적으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좀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각각 맡은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한 예비하신 복을 그 모든 기간 가운데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니들 소견에 좋은 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이 있다라는 사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삶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신령 가운데 각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의적인 삶을 다 뒤로 하고 주의 판단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판단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회복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VBS 가운데에도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주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 말씀의 가치관이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요 우리 모든 주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